누가복음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캄캄한 밤에 여러분 짐승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짐승 만나면 안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특히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밤에 다니라는 큰일 나요. 호텔 근처에도 밤에 지나가는데 큰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사람을 쳐서 실신시켜놓고 주머니 다 털어가는 시대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근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좋은 일꾼으로 충성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100배래. 이제 마태가 보는 이 네 가지 비유하고 누가가 본 비유가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라고 마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제 금년을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2022년을 또 준비하고 달려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제목을 잡고 우리 2022년도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로 2022년 순례에 도전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로 2022년 순례에 도전하자. 2022년도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좋은 결실을
맺고 맺혀지는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염려, 세상 것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잘 붙잡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100배의 결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중요한 부분에는 뭘로 말하냐면 비유로 말해요. 그런데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10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셨어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게 하려 못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하는 말씀의 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중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막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든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어요?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그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깨닫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팔라완의 문철 선교사가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유 목사님 메시지 5만 사람 메시지 다 해갖고 들려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대. 그러고 또 승질도 좀 있나 봐요. 범상치 않아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일 정도로. 근데 이분이 어디서 제가 합숙했던 메시지를 통역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화까지 그냥 너무 자기 것으로 붙잡아가지고 이해된다고 이제 알아듣겠다고. 그게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렇게 깨닫고 그것도 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답을 내고 고백을 하니까 이 문철 선교사가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래서 문자가 장문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들을 귀 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복음이 뭔가를 몰라요. 그 복음 되시는 주인공이 말씀하는데 그 비유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지금 누가는 세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길가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지도 못해요. 마귀가 새가 와서 마태복음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간다, 물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 말씀을 그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길값밭 같은 심정은 결국은 또 마귀가 빼앗아간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또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위 위에 흙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막 계속 쌓이면 바위 위에 어떤 경우는 1m 이상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건포도 나무도 심고 그래요. 바위산인데 거기다가 쌓인 흙들이 쌓이고 퇴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바위가 있어요. 얇은 바위에 얇게 흙이 덮여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길가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얕은 흙, 그걸 돌짝밭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는.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자라서 씨앗을 뿌려서 나기는 나는데 결국은 뭐가? 가시가 기운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좋은 밭이 맞나요? 예? 제가 서론에 분명히 얘기했죠.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토라져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지다가 어느 시간표 깨달아지는 시간표 속에서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옥토밭 같은 심정으로 결실이 100배 결실이 맺혀져서 이 결실이 평생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런 결실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해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되냐? 좋은 땅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여러분 확인해 봐요. 내 심령이 늘 확인되고 점검해야 돼요. 내 심령 상태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담겨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못해놓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 반복되는 일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모습 봐요. 그들이 노예로 한번 갔으면 끝내야 되는데 또 전쟁 또 만나야지, 또 포로로 가지, 또 속국으로 가지, 또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만나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시스템 속으로 가요. 불신앙하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심령 상태를 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기경해라. 우리는 날마다 기경하는 겁니다.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또 내가 묵은 심령이 자칫하면 그것이 단줄 착각합니다. 내 이 상태면 되겠지. 아니에요. 또 한번 점검해 봐요.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내 것으로 딱 한번 붙여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이라고 하지 말고 시작. 나의 묵은 땅을 이게 다예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내 묵은 땅을 여러분 보고만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하나 놓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 생에 이렇게 감기로 심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찬송을 5시간, 6시간 틀어놓고 계속 들어보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육신이 아프니까 영적으로도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다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늘 영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지적인 것도 체력도 이 안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묵은 심령을 뭐부터 해야 되냐? 기경해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마침내 그랬어요. 자, 기경하면 여호와께서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사 뭘 가지고 오세요? 공의를 뭐처럼 주신대요? 비처럼 내리겠대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축복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게 이게 다다.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은 내 묵은 땅이 늘 기경되면은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관계없고 돌짝밭이라도 관계없고 가시던 불밭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2022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귀한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우리 2022년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 기경하고 또 기경하고 또 기경해 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저는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복음 안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참 은혜인데,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은 100% 드러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화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좋은 땅을 기경하는데 이게 다구나. 8절 봐요. 분명히 말씀했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5절에 보니까 또 약속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요? 들리지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부부간에도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으면 말이 좋은 말도 곡해하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불통됩니다.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똑같습니다. 15절 내 것으로 잘 붙잡으셔야 돼요. 15절 말씀 이번 주간 잘 붙잡으시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어떤 환경에 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당장 내게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100배의 결실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내 심령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오히려 가시덤불, 돌짝밭, 심지어는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것, 좋은 땅에 100배 결실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시작 하나만 바르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서 100배의 결실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시작, 오직 완전 복음으로만 해보세요. 시작을 완전 복음으로만 끝내면 우리 가는 발걸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면에 주일날 제 설교 중에 제일 많이 귀가 따갑도록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은 절대 복음, 이게 선포 안 되는 날이 없을 거예요. 우리 박범시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말할 때마다 늘 완전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가 전하는 자체가 저희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사시지만은, 그런데 그냥 복음이면 안 돼요. 완전 복음으로만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방해하는 내 심령의 틀들이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심령의 상태를 신기하게도 복음만 우리는 강조하고 복음만 이렇게 의지하는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 집중하는데 내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기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개혁이라는 거고 이걸 보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이 옥토밭으로 바꿔줘야만 되지 내 심령의 근본적으로 옥토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완전한 무기는 완전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말씀을 듣고도 길값 바치라. 말씀을 내 안에 떨어졌는데도 새가 와서 물어가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분명히 바위 위에 돌짝 바치라.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라. 결국은 가시덤불에 같이 바뀌어서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완전 복음으로 담대할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힘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은 천지 차이야. 우리가 완전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생각과 마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180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삶 자체가 영적인 흑암 저주가 온 땅에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좀먹게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미크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지금 뭐 갈수록 지금 뭐 7,000명, 8,000명 막 이렇게 돼서 우리 지난주에 교회학교 비상을 걸어서 우리 교사들하고 상의해봐라. 이럴수록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뭐 백신도 못 맞잖아요. 아이들까지 뭐 걸리는 거라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꼬마 아이가 걸려와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당분간 아이들을 우리는 뭐 늘 주물련으로 아이들한테 예배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교사들이 그냥 주일날만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이런 교사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주중에도 계속 줌으로 훈련시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확인해 봐요. 그러니 정확한 복음을 심는 것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인 줄 확신해요. 최고의 복음을 지금 심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고 지식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심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여러분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휴가 가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한다?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해됐죠? 그런데 그 안에 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력 안에 이 축복을 한번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내 삶을 지배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반드시 한계점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시작을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시작을 하고 답을 내버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그냥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되 기도로만 진행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라. 왜 기도를 안 하냐? 그건 사람 생각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9가지가 세팅이 돼야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비밀을 가지고 어둠에 빛을 비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다른 사람이 봐도 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맞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신기하게도 놀랍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에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역사하심이 기도로 세팅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은 세 가지는 저절로 돼요. 내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자예요. 야,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 구원받은 나의 모든 현장은 흑암 저주가 꼼짝 못해요.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9가지가 세팅이 됐다. 세팅이 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막연하게 막 기도하고 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이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기경이 되되 오직 복음으로 기경이 되고 기도로서 세팅이 돼가지고 그냥 호흡하면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찍 찾아주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진짜 준비하는 중에 있지만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게 찾았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선진국일수록 일찍이 달란트를 찾아줘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동남아시아에서 일본보다 사실은 생활 수준은 더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이과 문과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눠요. 그래서 얘는 문과 가야 되겠구나. 얘는 이과구나.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일찍이 알려주는 거예요. 일찍이 찾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했다. 반드시 내 실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은 내 실력 플러스 무한대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실력 플러스 알파라. 알파의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언약 안에서 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길로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아니,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가끔 TV 보면 똑같은 호떡을 만드는데도 달라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똑같은 호떡을 파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데도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10초만 역사에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나를 향한 달란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성이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축복이다. 이것 붙잡고 움직이면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중직자들이요, 나의 달란트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나이 먹었다고 아닙니다. 나이 먹어도 더 깊이 기도하시면은 나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더 큰 역사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진짜 노력하시고 더 힘써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땅 다 될 수 있습니다. 길가밭, 옥토밭 될 수 있습니다. 돌짝밭, 그 돌짝밭도 옥토밭 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밭,
그 가시던 풀밭도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런 열매가 결실이 돼서 2022년도 오직 우리는 시작을 완전 복음으로 답내자. 모든 일의 진행, 내 힘으로 안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더 멋지게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 그럼 2022년도 100배의 결실로 우리 순례의 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이게 답 중에 최고답이에요. 평생 해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께만 집중.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그 말씀으로 그냥 묵상하고 가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데 순례의 길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그 순례의 길. 문제를 만났다 상관없어요. 오직 기도로 새 힘을 얻고 가는 순례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도를 알지라도 더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